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귀한 행복한 안식일에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절을 두 곳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리고 26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27장에 있는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장을 뒤로 가셔서 26장 39절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가 올 들어서 계속 십자가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시리즈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말씀 가운데 주님이 당하신 마지막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십자가의 의미 세 번째인데 그대를 위한 고통이다 이런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그냥 본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시대서막 660쪽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각이 경건의 오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일깨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통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특권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입장이 아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와는 좀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왕의 대관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최후의 마지막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냐면 그건 대단한 고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시대소망에 있는 이 읽은 말씀은 어떤 부분에 기록된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을 당하시던 그 주간 목요일 저녁에 있던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지요. 그때 제정하신 의식이 뭐냐면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 성찬식에 대한 내용을 시대소망에 주석을 하다가 방금 읽은 이 문구가 그 주석하는 내용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들의 지각이 경건의 오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일깨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통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특권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 후반부에 연결되는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구주께서
지신 갈바리의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한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쓸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늘 강조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과 더불어서 연결되는 내용은 죽어가는 구주께서 지신 갈바리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의미는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셨고 이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희망 없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행인이 옆에 딱 다가서더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그러자 이 제자들이 요 며칠 사이에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했던 그 갈바리의 십자가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신 사건을 모르느냐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본문 가운데 보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명을 쭉 하시면서 가서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려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두 손에 못자국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제자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그 지나가는 행인처럼 다가온 예수님이 성경을 쭉 풀어주시는데 그 실망한 마음에 뜨거운 새로운 믿음이 솟고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대소망 주석을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의 생각이 모든 면에 있어서 순결하고 참되기를 바라셨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할당된 고통의 잔에 대하여 가능한 한 많이 이해해야만 하였다. 그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해 못하는 그 무서운 투쟁이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세워진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실망한 두 제자에게 무슨 내용을, 성경에 무엇을 가르치셨기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실망하고 내려온 그 길로 거꾸로 달려서 그 밤에 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다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밤에 정신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른 제자들이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가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셨기에 이 두 제자들이 그렇게 뜨거움을 가지고 달려가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 엠마오 도상에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지를 그분이 당할 고통에 대한 예언을 해놓은 것을 쫙 풀어서 성경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토록 큰 절망의 원인이 되었던 그 십자가 사건이 그들로 하여금 그 차가워진 좌절과 절망으로 깊이 가라앉은 그 마음이 뜨겁게 만들었고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솟구쳐 올라서 불붙는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그 고난, 그 받으신 고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평화의 의논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버지와의 사이에 깊이 의논했던 그런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당하셨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다가온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단 어느 한 시점 예수님의 공중봉사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국한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대의 소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410쪽에 그는 인성을 취하시기 전에도 이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걸어가셔야 할 전 여정을 보셨던 것이다. 그의 마음을 찌르는 심한 고통, 그의 머리에 씌워진 모욕, 그가 견뎌야 하였던 궁핍,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왕관과 왕의를 벗어던지시고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시기 위하여 보좌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이미 그의 시야에 공개되었었다. 말 구유에서 시작하여 갈보리에 이르는 길이 모두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자기에게 임할 고통을 아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그 고통은 갈바리에서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주님에게서 십자가는 이미 창조 이전부터 그분이 알고 계셨고 느끼셨던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지상생애를 놓고 볼 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의 의미는 공중봉사의 생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지상생애 전 기간에 걸쳐서 해당되고 느끼셨던 그런 고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신성으로 평화의 언약,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세우실 때 이제 창조하는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 의논 가운데 신성으로 하나님은 모든 미래에 있는 것을 미리 다 땡겨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인성을 쓰시고 느끼셔야 될 그 고통을 그분은 미리 다 보시고 아시고 그 신성으로 그분은 그 고통을 이미 다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고민에 나아가는 것을 동의하셨고 그리하여 그분은 그 희생을 받아들이셨다. 하늘의 임금께서 죄짐을 지는 자로서 고통을 받기로 동의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가온 십자가는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공중봉사의 생애가 시작되기 전의 삶을 쭉 살펴보면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오직 한 가지 미워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죄였다. 그는 악행을 목도할 때마다 숨길 수 없는 고통을 느끼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그분은 가정에서, 그가 처한 동네에서, 그가 속한 나라에서 악이 행해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귀로 듣고 오감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그분은 인간이 느낄 수 없는 정말 숨길 수 없는 고통을 느끼셨다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가 느끼기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끔찍한 지상에서의 어떤 끔찍한 장면, 예를 들면 짐승을 죽이는 장면이나 수술하는 장면을 혹시 여러분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약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 눈을 감고 얼굴을 돌려버리지요. 왜요? 그것이 너무 잔인하고 처절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입니다. 악이 행해지는, 죄가 행해지는 것을 보고서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낍니다. 우리는 너무 죄에 찌들어서 보고도 무감각합니다. 특별히 공중무사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마음에 불붙은 복음에 대한 적개심을 민감하게 느끼셨고 가정에서의 적개심이 예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니 이는 예수의 마음이 친절과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고 또한 그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친절한 관심이 좋음을 알고 계셨던 까닭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느끼신 것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적개심, 복음을 아주 싫어하는,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면 성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자체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꺼내면 아주 무슨 더러운 못 볼 걸 본 것처럼 아주 싫어하고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려면 나한테 오지도 말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은 아주 민감하게 느끼신 거예요. 사람의 본성에 너무너무 복음에 대한 적개심이 너무 깊이 박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적개심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적개심을 느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친절과 사랑이 아주 충만해 있었습니다. 또 가정제도를 직접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창조 마지막 끝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제도를 만들어서 가정에서의 그 따뜻하고 우리가 지상의 이 죄악 세상에서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깊은 사랑과 서로에 대한 깊은 희생과 배려가 충만한 그 가정에서의 깊은 정신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또는 사람의 본성에서 복음에 대하여 서로에 대하여 이기적인 그와 같은 정신 때문에 너무나도 큰 적개심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은 깊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공동봉사회를 시작한 뒤에도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특별히 초기에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 여러분, 그 시험은 시험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시험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광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자로서 우리의 죄와 비애의 슬픔의 짐을 담당하셔야 했다. 무죄하신 자가 죄의 수치를 느껴야 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분쟁과 함께 살아야 했고 진리가 거짓과 함께 깨끗함이 누추함과 함께 거해야 했다. 범죄로 생긴 모든 죄악, 모든 불화, 모든 누추한 정욕은 그의 마음에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마귀가 떠나간 후에 예수께서는 얼굴이 사색이 되신 채 기진맥진하여 땅에 엎어지셨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사랑하시는 사령관께서 우리 인류에게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그 무서운 투쟁을 목도하였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후에 또 광야에서 첫 시험을 당하신 후에 그분이 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무죄한 분으로서 느끼는 죄의 수치, 본성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 느끼시는 분쟁에 대한 고통, 진리 자체가 되시는 분이 거짓을 보는 것에 대한 고통, 순결 자체가 되신 분이 누추함과 함께 거해야 되고 범죄로 인하여 다가오는 모든 죄악과 모든 불화와 더러운 정욕을 친히 보고 느껴야 되는 그 고통을 주님은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공중봉사를 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따라다니는 제 아들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고통을 느끼셨는지 아십니까? 여기 시대성화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력을 깨우치고 이해력을 넓혀주는 성령이 아니면 제자들의 믿음은 타락할 것이었다. 예수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관념이 세상의 세력 부식과 명예에 몹시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예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의 짐이 무거웠으므로 그는 쓰라린 고뇌와 눈물로써 탄원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당신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어떤 것을 느끼셨냐면 자기 편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그들의 생각이 온통 세속적인 영광을 기대하는 것으로 꽉 차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속적으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아주 깊은 고뇌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과 저를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교회를 오고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떤 생각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세속적으로 내 자녀가 번영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얻고 더 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더 나은 위치에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믿느라고 따라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은 제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느끼시는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시는 거 아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를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의 앞에 전개되는 장면 때문만이 아니었다. 무거운 각시대의 모든 슬픔의 짐이 그의 위에 놓여졌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의 무서운 결과를 보셨다. 예수께서는 아벨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세상 역사에는 선과 악의 투쟁이 간단 없이 계속되어 왔음을 보셨다. 미래를 내려다 보실 때에
그는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셨다.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하였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예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하실 때에 그의 눈물의 샘이 터졌던 것이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근데 왜 우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온 과거의 모든 죄들을 쭉 보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을 모든 죄를 끌어다 보셨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려다보실 때 죄를 지은 인간의 운명이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인류에 사는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셨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기를 위해서 창조하셨건만 그 모든 가족들이 느껴야 될 고통을 보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인해서, 남편이 아내 때문에, 아내가 남편 때문에, 형제가 형제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아픔을 주님은 끌어다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재난과 아픔들을, 고난들을 보셨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과 재난과 굶주림 속에서, 사건과 사고와 천재지변 속에서 끊임없이 흘리는 눈물과 슬픔들을, 고통들을, 절규들을 주님은 다 신성으로 끌어보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삶의 운명이 결국은 슬픔과 눈물과 고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심으로 그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고 그것 때문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시던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시간에 나귀를 타고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찬란히 빛나는 저녁 노을에 비치는 그 황금으로 지은 아름다운 도성 예루살렘 성이 반짝이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셨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주님의 얼굴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성경에 기록하기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와도다 라고 탄식 어린 말씀을 하시면서 군중들이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고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서도 확신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광경이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선택하신 그 특별한 무리, 특별한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속에 인간의 인성을 모습을 쓰시고 오신 그분이 서 계시건만 세상의 죄로 어두워진 그 마음이 세속적인 번영과 세속적인 성공만을 기대하는 그들의 눈으로 가리워지고 그래서 메시아이신 주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조소하고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을 부인하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시는 그 증거를 친히 눈으로 보면서도 그분을 메시아로 믿기를 거절하는, 오히려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선택받은 민족의 운명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탄식 어린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당신이 선택한 백성, 당신의 생명을 피를 흘려서 구원하시고 하는 그 특별한 백성들이 자신을 거절하는 그 슬픔의 자리에서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의 강도가 드러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까이 제자들과 함께 그 어두운 밤에 걸어가시면서 갑자기 동산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큰 슬픔과 무거운 침묵에 잠기셨습니다. 이전에 결코 한 번도 제자들은 그 동산에 여러 번 왔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슬픔을 당하는 그렇게 무거운 침묵 속에 빠진 것을 결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 동산에 가까이 왔을 때 거의 그러면 폭풍 앞에서 마치 몸을 못 가누고 흔들리면서 쓰러질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단 한 걸음도 옮겨서 떼놓을 수 없을 만큼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무언가 그의 어깨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그를 짓누르는 것처럼 그분은 도무지 한 걸음 더 이상 옮겨놓을 수 없는 그런 힘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에서 큰 신음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있던 제 아들이 그분을 부축하지 않았더라면 두 번이나 그분은 땅바닥에 그냥 기절하는 사람처럼 곤두박치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깊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13장 7절에는 그 고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죄 많은 인간들의 대속자, 그리고 보증인으로서 그리스도는 거룩한 공의 아래서 고통을 받고 계셨다. 그분은 공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다. 여러분, 사람의 중보자가 되신 그분을 칼로 침을 당하는 멀쩡한 사람을 칼로 한번 쳐서 그 칼에 의해서 목이 잘리고 가슴에 찔리고 살이 패어나가는 그 고통을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피가 섞인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기진맥진해서 쓰러지실 뻔했습니다. 마음의 고민이 그분에게 이르렀을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후에 간신히 나서 인성을 쓰신 그분이 위로를 받고자 제 아들에게 갔을 때에 여러분, 제 아들이 그분의 얼굴을 보고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은 잠을 깼다. 그분의 얼굴에서 고통으로 피와 땀이 얼룩진 것을 보고 공포심으로 가득 찼다. 잠에 못 일어서 취해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제 아들이 예수님이 부스럭 소리가 나서 보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그 달빛에 비친 예수님의 얼굴에 피와 땀이 범벅이 돼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제 아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 얼굴이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고 그 얼굴을 보는 제 아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공포감이 밀려올 만큼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바야흐로 진노의 잔을 마시려고 하셨으며 곧 최후의 고통의 침례를 받으실 것이었다.
여러분 이런 문구를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최후의 고통의 침례를 받으시려고 나가셨다. 이게 무슨 의미지요?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속에 잠겨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의 침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고통을 그저 맛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 완전히 당신 자신을 잠기셨습니다. 고통 속에 당신 자신이 완전히 사라지신 것입니다. 그 속에 고통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서 그 고통으로 인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게 고통의 침례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그분이 당하신 죄의 고통은 죄로 인한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저 맛보고 버린 것이 아닙니다. 쓰다고 잠깐 맛보고 그 다음에 단 것으로 입을 헹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고통 그 자체 속에 깊이 들어가셨고 잠기셨고 마침내 그 고통 속에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어서 그 고통으로 마침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여기 히데소망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들은 저희 주님께서 사단의 군대에 포위되어 그분의 육신이 몸서리나고 신비스러운 공포에 눌린 것을 보았다.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다. 검은 고는 모두 멈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당신의 빛과 사랑과 영광을 거두시는 아버지를 침묵과 슬픔 가운데 지켜보았던 수많은 천사들의 놀라움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얼마나 불쾌한지를 좀 더 잘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사단의 군대에 포위되어서 그 속에서 몸서리가 칠 정도로 고통을 당하시는 그 공포에 눌려있는 인성을 쓰신 그분이 죄 때문에 그 사단의 악한 세력들 때문에 진저리를 치면서 느끼시는 그 고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분에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에게서, 그 아들에게서 당신의 빛과 사랑과 영광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려버리셨습니다. 주님에게는 아무런 보증이 없었습니다. 사단의 그 악한 세력 때문에 몸서리치는 두려움과 고통을 당하시는 그것에 더 얹어서 하늘 아버지와의 영원한 분리를 느끼시는 그 아픔이 주님을 완전히 고통으로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은 드디어 무엇을 경험하시는 거 아니? 둘째 사망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민은 그치지 않았으나 억압과 좌절은 그분을 떠났다. 그분은 침착하고 평온하게 되셨다. 피에 젖은 그분의 얼굴에는 하늘의 평화가 깃들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맛보심으로 어떤 인간도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셨다. 여러분요, 주님은 거기서 말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 두 번째 사망의 고통을 거기서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둘째 사망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을 여러분과 저는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그 둘째 사망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바로 둘째 사망이었습니다. 그 둘째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강도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은 타락하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 자체가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것은 더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시간을 줄여야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칼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은 고통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보고 살아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주님은 친히 당하시고 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의 비애를 느끼신다. 악한 영들이 인간의 몸을 해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느끼신다. 열병이 금생의 생명을 불태우고 있을 때에 그분은 괴로움을 느끼신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이 땅에 계시던 때와 똑같이 지금도 즐겨 병자를 고치신다. 죄로 인한 고통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가장 작은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당신이 인간이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희생과 고통과 대가를 치르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고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을 뻗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의 주님의 그 호소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무서운 우리가 결단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위대한 희생을 치르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초청이 오늘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음성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127장 참여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127장입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가 지은 죄를 인해 보혈 흘리셨네 그 신긍휼 넓은
참 인정스럽다. 나의 주님 운명할 때 백일 무광하여 천지 만물 빛을 잃고 캄캄게 되었네. 슬픈 눈물 흘리어도 갚을 길이 없어. 이 몸 주께 바치오니 받으신 빕니다. 사랑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죄에 물들어 있고 죄에 잠겨 있기에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통도 듣기는 듣지만 우리의 영적인 감각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죄인이요, 문둥병자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죽어버린 영적인 감각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님이 죄를 보시고 느끼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통을 알게 해주시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가슴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죄의 값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위대한 희생을 저희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가 더 이상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발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자리 잡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까이 찾아오실 때마다 저희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영접할 수 있게 하셔서 성령에 감동하시고 깨우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